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누가 그때를 아는가입니다. 누가 그때를 압니까?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을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있는 마치 뭐라고 할까요? 마치 계급사회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그 예수님 밑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모를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된 예수님의 그 자세, 종의 형체를 지닌 그 모습에서는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도 그날이 언제인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입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권한이라는 단어가 34절에 나왔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여러분 어떤 권한입니까? 그 날을 정할 권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물을 권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날이 언제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권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깨어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다 주셨다는 것이지 그날에 관해서 물을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가까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가까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왔냐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문 앞에 오셨습니다. 문 앞에 바로 코앞에 주님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 문을 확 여실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임합니까? 주님만 아십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까?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무엇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과 직결됩니다. 깨어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과 함께 갑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누워있으라 하지 않으시고 앉아있으라 하셨어요. 이번 주에 목자 훈련 하는데
놀라운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기도해도 되는 단 하나의 예외적인 자세가 있다. 누우세요. 그리고 무릎을 90도로 세우세요. 그렇게 하면 허리가 바닥에 딱 붙어요. 절대 잠 오지 않아요. 내 아내가 깰까봐, 내 남편이 깰까봐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그대로 눈 뜨고요. 옆에 아내, 남편 놔두고요. 자식 놔두고요. 무릎을 세워요. 90도로. 허리를 붙여요. 그때부터 천장 보고 계속 기도해요.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누워있으라 그러지 않고요. 앉아있으라. 주님은 기도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너가 자느냐? 너가 계속 너 시몬에 대한 이 예수님 바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는 삶이 곧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24시간 내내 기도하라. 한평생 기도하라.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이, 내 영혼이 지성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죠. 누구랑 전화통화해도 대화해도.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는 삶이 곧 기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깨어있으라 말할 때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자면 1시간의 깨어있음은 1시간의 기도를 위한 전제 조건인 거예요. 네가 자느냐? 자면 기도하지 못한다. 깨어있지 못하면, 피곤하다고 눈 감아 버리면 기도할래야 할 수 없다. 목자훈련에 생활점검표가 있는데요. 생활점검표를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악의 그 3가지 영역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는 표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 자신의 삶을 가꾸는 것이 이게 몸이다.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머리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 손발이라면 이것이 몸인데,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도 내가 시간을 내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내가 시간을 쓰지 못한다. 철저하게 내 삶이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알아요. 예배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러나 내 몸의 욕심 때문에 머리를 막 흔들듯이 내 몸의 욕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잠시간을 줄여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배부르면 기도 안 나오거든요. 간식을 줄여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1시간 동안 끙끙대기만 하고, 때로는 1시간 동안 중언부언하기만 하고, 때로는 1시간 동안 답답한 마음으로 끙끙댈지라도 자지 마라. 깨어 있어라. 일단은 깨어 있어야,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깨어 있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기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찢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무엇으로 마귀가 우리를 덮쳐요? 염려로 덮쳐요. 생활의 염려. 자식 어떻게 키울까? 돈 어떻게 벌까? 어떻게 결혼할까? 어떻게 직장 다닐까?
그게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뭐예요? 온갖 염려로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떤 형제와 이야기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1시간을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따져보면 기도가 시작될 때가 있다. 그 1시간 속에서. 그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도할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가 시작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처음에는 염려로 기도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기도합니다. 그러다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질 때 그때 비로소 깨어있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이 깨어있는 삶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삶. 온갖 염려로요.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과 자녀와 나의 미래와 나의 과거와 온갖 염려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문자 그대로 내 코앞의 상황이, 나의 가정이나 교회가 나의 코앞의 상황이 정말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데요, 깨어있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 삶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종말에 깨어있는 삶을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감추어져 있던 모든 일이, 숨겨놓았던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누가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죄를 가까이 하고 있고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고 과거의 죄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임하실 때 어느 날 그 모든 죄악들이 폭로될 때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미투 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수치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신을 순결한 신부로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 같은 단어를 썼어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럼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게 여기서 뭐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므로 피차 뭐하라? 권면하고 서로 세우기를,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권면해 줍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 사람을 보기 싫어합니다. 못난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못난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입니다. 못난 사람이 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못난 사람이 목장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합니다. 왜요? 그 자신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이 연약한 것이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그네 교회가 아니면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 교회에 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그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 일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드릴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 성장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통해서도 올 수 있다. 근데 진짜 신앙 성장은 내가 그 목사처럼 주변 사람들을 섬겨줄 때 찾아온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 팀에 끼고 좋은 목사 밑에서 배우고 좋은 교회에서 배우고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신앙 성장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깨어있는 게 뭔지 아느냐? 깨어있는 것은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나의 존재가 그들의 유익이 되도록, 나의 존재가 내 가족에, 내 목장 식구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드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얼만큼 떠나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한 가지 오역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그 오역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김에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제가 번역한 곳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그의 집을 떠나 여행을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에게 그의 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도록 명함과 같으니. 다른 번역들은 사소한 차이지만 한 군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타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행 가는데요, 그냥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는데, 떠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지기에게? 문자적으로 말하면 문지기 뭐라고? 자지 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자지 마라. 만약 이 사람이 1년, 2년, 몇 달, 몇 주 문지기에게 자지 말라고요? 이거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될 어마어마한 학대죠. 지금 본문을 잘 보세요. 주인이요,
자기가 하루 동안 집을 비워요. 집을 비우면서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을 너는 요거하고 너는 요거하고 너는 요거하고 일을 맡겨요. 맡기고 나서 여행을 가요. 이 사람은 마음에 있는 생각은 뭐예요? 그날 돌아오는 거예요. 그날 돌아오는데 분명히 늦을 것은 알고 있어요. 늦을 것은 알고 있지만 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지금 뭐 남아있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아파트에 요거 탁 잠그고 이거 뭐래요? 걸세 거는 거 정도로 지금 남아있지만 지금도 예멘이나 중동에는요 철저하게 요 열쇠로 여는 것도 있지만 철저하게 문을 걸어요. 문을 이렇게 잠그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열쇠가 있어도 열 수 없어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돼요. 문 열어달라고 할 때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할 때 요점은 뭐냐면요, 언제 올지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느낌으로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개역 성경이 그렇게 오역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 떠날 때는 내가 오늘 올 건데 밤에 오나 밤에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늦은 오후든지 밤중에든지 이른 새벽이든지 새벽으로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루의 시간 동안 집을 비울 거고 하루 만에 돌아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멘 타이지에서 제가 살 때는 제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꿈에서 이제 아빠를 만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아빠를 만났냐면 저희 집이 여기 있었고 길이 여기 있었고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바위에다가 이제 돌려차기 이렇게 발차기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갑자기 오랜만에 오시면 어떡해요? 어디 가셨어요? 하면서 아빠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 따라 들어간,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 꿈에서는 전혀 모르고 그리고 깼는데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였죠. 아빠가 죽은 것처럼 15년이나 떠나 있어서 아빠가 올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그날 나간 것입니다. 그날 나가서 종호 형제가 집을 나가서 선영 자매에게 여보 내가 올 거야. 근데 오늘 조금 늦을 거야. 근데 당신 요거까지 걸면 내가 안 되는 거 아니까 나 문 열어줘야 돼 라고 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타이지에서 차를 고치러 나갔었는데요. 차를 고치러 갔는데 이 친구가 차를 고치다가 나 담배 피워야 되니까 담배 사달라는 거예요. 담배 사주고, 차 고치다가 또 멈추고 까트 씹어야 되니까 까트 사달라는 거예요. 또 까트 사주고, 밥 먹어야 되는데 또 밥 사달라고 해서 또 밥 사주고, 아 이게 못하겠는데 내일 또 오면 내일 또 다 밥 사주고 까트 사주고 담배 사주면 또 고치겠다 그래서 제가 야 사딕 몽켄 알란 몽켄 알뇽 친구 부탁하는데 오늘 내로 고쳐주면 안 되겠네. 다 사줄게. 그래서 그 차를 고치는 거를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담배 연기 마셔가면서 같이 누워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이 4시에 제가 집을 나갔는데요. 6시, 9시, 12시, 1시, 2시 시간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제 휴대폰 배터리는 없고 집에 전화를 할 수 없고 납치와 이런 살해가 빈번한 그 도시에 제가 이제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여보 다 잠겼으니까요. 여보 나와가지고 얼마나 제가 맞았는지 모릅니다. 안겨가지고 가슴을 얼마나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얼마나 아내가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내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고 잡혀갔거나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식들은 다 자는데 아내는
자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여행을 갈 때 일을 맡겼다는 것은요, 몇 달, 며칠, 오랜 시간을 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날에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늦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래요. 하루래, 하루.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닌데 왜 더딘 것처럼 느껴지냐면 오래 참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가 아직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망할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주님 위에 산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종말에 찾아오셨을 때에 굉장한 억울함 속에 울며 슬피 이를 가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준비를 해왔는데 하루 정도 비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먼 시간, 많은 시간을 주님이 떠나 계셨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문 열어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이, 주님의 재림이 오래 많은 시간 남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오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기다렸던 자들이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불렀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도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깨어있는 모습으로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믿을지라도 단 한 번도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잠자는 사람으로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예? 아직 염려 없이 믿음으로 내 삶을 싸워나갈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시간이, 여유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미련한 자들인 거예요. 미련한 자들. 아직 시간이 있겠지. 내 감추어진 죄악들 이거 뭐 사과하고 보상하고 이렇게 좀 할 시간이 있겠지. 내 잘못된 삶을 영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하는 여유가 있겠지.
나도 어느 날은 성장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품어주고 섬겨줄 만한 시간이 있겠지?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내 죄를 버릴 수 있겠지? 내 주변 사람들 섬기면서 세워줄 수 있겠지? 한 시간 기도, 언젠가는 한 시간 기도할 수 있겠지? 내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믿음으로 깨트리면서 정말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이다. 지금 나를 사랑할 때고, 지금 나와 함께 교제할 때고, 지금 나와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할 때고, 지금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세워줄 때이고, 지금 너 삶 속에 나와 같은 예수의 거룩함이 가득하게 열매 맺을 때다. 오늘이다. 올해다. 지금이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갈망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우리 이랑이가 아멘 고백한 것처럼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면서도 모든 것 다 동등한 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어떻게 제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버리고 종 같은 나를 아버지 살려주시려고 나처럼 종이 되셨는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종인 나에게는 예수님의 권한을 주셔서 예수님의 권위와 자유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조금 늦게 오시는 것 같아도 충분히 깨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람들을 섬겨내고 믿음으로 근심을 내쫓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탓하지 않겠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내가 문제인 것을 알고 이 한 주 내 가정과 교회와 목장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나은혜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실 수 있다고 믿고 깨어서 남편을 기다리는 순결한 처녀로, 지혜로운 처녀로 오늘부터 당장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바로 애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재정부에 제출하고 여기다가 이름이랑 연락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친교 부장님과 서기 집사님은 저기 있는 박스 좀 풀어서 여기 좀 선물 좀 진열해 주실래요? 그 박스 안에 서기 집사님 그 박스 안에 오늘 두 번째 거 어떻게 들어가요?